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6장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주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또 필요한 것은 다 챙기고 나왔습니다. 양식도 챙기고 또 손에 금은 보화도 얻고 의복도 가지고 급하게 나왔어요. 자, 이제 금은 보화는 뭐 나중에 성막을 위한 재료로 하나님이 손에 들려주신 거지만 그때는 이제 뭐 목적을 모르죠. 급하게 나오긴 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홍해 앞에 백성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굉장히 두려운 일을 겪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 다음 행선지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처음 원망하는 일이 터져요. 그게 오늘 15장에 읽은 말씀이죠. 그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긴 한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써요. 마라의 물. 그래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는데 왜 마라의 쓴 물, 이 마라에 도착해서 쓴 물을 마시게 하셨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의도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세라는 말이에요. 나와요. 시험하실세. 자, 그 앞에 또 어떤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때의 법도와 율례는 뭘까요? 아직 시내산에 도착도 안 했고 율법을 그들이 받지도 않은 상황에 이 법도와 율례가 왜 여기서 세워질까요? 내용은 나오지도 않아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법도와 율례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떤 상황을 맞을 때 기본으로 따라야 하는 어떤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군대에서도 프로토콜, 뭐 직장에서도 프로토콜, 뭐 이런 말로 다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매뉴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저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의식을 행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하나의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할 행동 강령, 아주 기본이에요. 율법은 되게 자세하잖아요. 근데 그 자세한 율법 배후에 그 뿌리에 네 줄기의 뿌리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을 딱 정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따르나 안 따르나 이렇게 시험해 보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상황이 먼저 이제 벌어지는 거. 이건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상황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행동 강령 첫 번째가 뭘까요? 원망하지 않는다예요. 원망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올렸으면은 생각 속에 뭉글뭉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왜 떠올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그게 세 번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답을 제시해 주시면 그 제시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행동 강령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황이 있어요. 네, 그것까지는 뭐 아직 행동 강령이 아니에요. 상황이 벌어져요. 자, 벌어질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린다. 기도한다. 하나님이 답을 주신 대로 따라간다. 요 프로세스를 항상 밟으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그냥 맑은 물을 주실 수도 있는데 쓴물을 주고 원망하는 일을 그들이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답이 있는 하나님이다. 답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치료하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기 26절에 마지막쯤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답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동 강령을 따르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율법, 뭐 지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 강령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수 있다. 자, 이 행동 강령을 따르는 거 첫 번째부터가 원망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행동 강령을 우리가 딱 제시하라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몇 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 한번 기억해 보시고 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 밝히는 건 둘째 문제예요, 사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기본 행동 강령을 따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망하지 말아야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빛들의 자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도 빛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이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도 기쁘신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기니까 잘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움직여 갑니다. 오! 너무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27절에 엘림이 이제 나타납니다. 거기에 물샘 열둘도 있고 종려나무 이른 그루도 있고 뭐 평생 살고 싶은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경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치료하는 여호와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다 해결해서 좋아, 우리 하나님을 따랐더니 이러한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좋은 환경을 주셨어,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서 우리의 상황과 신앙을 연결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황이 좋은 것과 신앙을 연결시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상황이 안 좋으면 그건 불신이에요? 상황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내가 순종을 잘해서라면,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내가 순종을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환경이 나에게 벌어진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행동 강령을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과거로 자꾸 밀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좋은 환경이라도 떠나야 됩니다. 땅의 어떤 상황도, 좋은 상황도 영속적인 것이 없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끝나는 거지,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끝나는 여정은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지. 어떤 좋은 환경에 머물러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나 봐 라고 했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는 지금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엉망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서로 이 불일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기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또 바뀔 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냐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에 행동 강령을 따르고 있느냐, 그것만 확인이 되면 그 상황과 나의 신앙은 전혀 무관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아까 이 빌립보서 말씀에 2장을 봤는데 우리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일체 비결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그 답이 그 다음에 나와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답이시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치유의 하나님.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답이 있으시다 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얻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좋은 환경을 떠나서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강령에 대해서 그들이 따르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까요? 자, 앞에는 물 문제가 잠깐 터졌다가 말았는데 이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일까요? 3절에 이스라엘 16장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방을 둘러봐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가망성이 제로, 뭐 1도 없다, 뭐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없어요. 이게 광야만이 아니에요. 자본사회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훅 들어올 수 있는 이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공포예요. 양식 문제에 대한 공포. 얼마든지 자본사회에서 찾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모녀가 뭐 한 달간 출입을 안 했더니 가가지고 보니까 굶어서 죽어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거기에는 드러난 삶이지만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공포가 이 굶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미혹입니다. 사탄이 그 양식 문제로 예수님을 먼저 미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 이렇게 가볍게 탁 털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이 상황.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배부르면 철학도 얘기하고 뭐 좋은 얘기하고 뭐 여행 얘기하고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했다가 갑자기 어떤 배고픔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 딱 놓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에 최고인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딱 돌변해 버려요. 뭐 이상적인 어떤 사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갑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 광령과 함께 정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신앙의 문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요, 양식 문제를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양식 문제를 못 이기면요, 다른 신앙은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모양만 집이지 다 허물어집니다. 다시 양식 문제가 그 사람에게 다시 닥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동 강령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양식 문제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패턴이 뭐냐부터 알려주신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뿌리를 놓고 기초 세우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식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또 다른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프로토콜 무엇일까요?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세 가지.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양식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하신다. 하늘에서 공급하신다. 자, 양식은 그냥 단순히 양식만이 아니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직장,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게 다 하나님이 위에서 이 어레인지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기도 하시고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시고 이게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양식 문제. 만약에 우리가 양식 문제 딱 부딪혔을 때 땅의 것 먼저 딱 생각하고 해결책 딱 지잖아요. 그거는 사람을 궁핍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될 생각 하나,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주신다. 자, 두 번째, 그 아까 읽은 말씀에 또 있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아유, 그러면 뭐 부자는 안 되겠네. 맨날 하루하루 살고 끝내야 되니까. 나는 좀 돈도 많이 갖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하겠죠.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의 말씀. 잠언 21장 5절의 말씀.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가치관에 매우 중요하게 자리를 하고 있어야 이게 이제 우리의 재정 문제에서도 하나의 기초가 돼서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룰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부지런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함. 만약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고 한꺼번에 확 부어져 버리시면 이거 사람이요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이 이 마음은 어때요? 속도를 붙이고 싶죠. 돈 버는 것에 빨리 벌고 싶고 뭐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많이 갖고 싶은 거 우리 뭐 조금만 마음이 견나가면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풍부함에 이른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뭐 찔끔찔끔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큰 게 필요할 때는 큰 것도 주시지만 그러나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쌓게 해주시는 그 재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양식이 나와요. 부지런하게 쌓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가 5절의 말씀이죠. 16장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과 쉼을 철저히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뭐 먹고 사는 일에 주일도 모자라다? 이거요. 그 사람의 이제 장래가 참 염려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주일도 모자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일까요? 아니죠. 결국은 그 사람은 궁핍함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얻은 것 같으나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특별히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했는데 그 원망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에게 원망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원망하고 부인에게 원망하고 자식에게 원망하고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원망하는 모든 소리를 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답이 없는 상황이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답이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상황이라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답을 가지신 하나님.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뭇가지를 던져라 하고 지시를 주실 때 뭐 그 던지면 물이 괜찮아집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던지라 하면 던지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다 두고 먹고 사는 일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둘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물거나 또 거기에서 좋다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이동하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이 다 치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옵소서. 우리 애들의 양식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문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이상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